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토론 배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시험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다시 질문으로 되던집니다. 네가 잘 아는 율법 교사로서 율법의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율법 교사는 즉시 대답을 하죠. 27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마치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율법 교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답을 하여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이 대답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말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율법 교사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꿈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27절 마음을 다하고 하는 그 부분에 기억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니은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관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즘에는 각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억에는 신명기 6장 5절이 기록되어져 있고 니은에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율법 교사는 단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 신명기서의 말씀과 레위기서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대답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무슨 의미예요? 사랑하라 라는 말이죠. 사랑하라. 여기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아멘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29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는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느냐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부분은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잘 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관점, 자신의 초점인 바로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 속에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새로운 회복을 누리는 영적 비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사마리아인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오늘 비유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종교인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종교인들도 아닌 강도 만난 자예요. 왜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내 이웃이니까. 그때 그 강도 만난 자 앞에 등장하는 제사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결합되어진 말이에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빛을 비추다, 발생하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가 탄생하냐면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을 해요. 그렇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게 기회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기회였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기회였습니다. 제사장에게도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를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피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안티예요. 안티. 반대편에서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날에는 대항하여, 비방하다, 좋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피하여 지나간 게 아니라 대적한 거예요. 반대편에 선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라는 거예요. 레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표현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인도 같은 방식으로 철저하게 외면하고 회피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그때가 벌써 왔다. 과연 2000년 전에 종교인들만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강도 만난 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철저하게 안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대적하면서 자기들 살 길만 찾아서 각자 도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 온전히 돌려져야 되는 그 영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주님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무관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흔한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마침입니다. 위기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마침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주님 편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옳도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지금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사람은 내게 해가 될 수 있고 나 역시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거리두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위기도 아닌 기회이자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동에서 왕우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사명자다. 다른 사람이 사명자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위기의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늘 주님 편에 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우리는 먼저 이웃이 되려는 자가 감당해야 되는, 받아야만 하는 대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쏘아붙이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욕설이 담겨져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탄이라는 거예요.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선한 말, 좋은 말로 사용되어져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사마리탄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욕설이에요. 개 자녀라는 말이에요. 사마리탄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무슨 의미쯤 될까요? 미쳤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미친놈이라는 거.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설을 거침없이 뱉어내고 있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욕설을 듣고 또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 편에 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꿈의 교회 철학이니까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섬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 편에서 그 병든 자, 그 상한 자, 그 고난 중에 있는 자 편에서 그들을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라고 하는 책을 류모세 선교사가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하일리 그리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정의할 수 없다. 오직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이웃을 정의할 수 없어요. 단지 이웃 편이 되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답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교사는 이렇게 답변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말이 떨어지시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답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너도 이와 같이. 이 너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라 라는 말이죠.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영어의 live와 love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말에 사랑과 사람과 삶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인생의 본질이 사랑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성이 파괴되어지는 것도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역시 사랑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방법, 사랑하라 말씀인데 이 사랑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방법은 바로 불쌍히 여겨라는 거예요. 불쌍히. 3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찾아가 보면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 어떠한 단어를 만나냐면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요. 이 불쌍히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표현하냐면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단순한 연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이용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나귀에 태우죠. 그리고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관에 투숙하게 하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비용까지 다 갚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만약 이 강도 만난 자가 그 중간에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강도 만난 자가 회복하지 못할 그러한 불구의 장애인의 모습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종종 선한 일을 해주고 누명을 쓰는 일들이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치유하다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겨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몇 구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누가복음 15장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를 도우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난의 때입니다. 각자 도생을 외치는 때입니다. 리베카 솔릿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 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 위기 때만 되면 어떠한 사설이나 논설을 쓰는 분들에 의해서 자주 인용되어집니다. 저도 인용하고 싶어요. 재난은 그 자체로는 끔찍하지만 때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뒷문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보살피는 사람이 되는 천국의 문 말이다.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새겨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이웃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다 꺼내서 열어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1번부터 10번까지 저장되어져 있는 특정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면 다 즐겨찾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내 핸드폰 전화번호에서 잊혀져 가는 성도는 있지 않나요? 내 카카오톡 그룹에서 어느 순간인가 알게 모르게 빠져나간 나의 목원들의 그 모습은 어느덧 잊혀진 하나의 추억이 되어져 버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답이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라라고 하는 버킷리스트가 유행합니다. 저는 이 버킷리스트가 우리에게 있다면 가장 가슴 뛰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시리스트가 있다면,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자이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이 사랑하는 자이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처럼 값진 헌신을 이루고 값진 회복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70인을 세워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내보내는 그 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70인에게 부여된 사명은 복음 전파였어요. 그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하다가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 토론 배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독단적으로 떼어서 볼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언하건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미래 다시 꿈꾸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변을 살펴보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영광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 반대편에 서려고 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주님으로부터 안티가 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중보기도 속에 고등학생 아이가 암으로 투병하는 그러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부터 폐암 수술을 앞두고 간절한 기도 요청을 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말미암아 생사를 다투는 그 긴박함 속에서 기도 요청을 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 못 이루면서 안타깝게 호소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그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고통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재난 속에서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재난을 덮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재난을 치유할 때가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웃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